아멘, 아멘.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자세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라고 하는 따뜻한 부름으로 시작을 합니다. 야고보 사도가 우리를 형제라고 부르는 이유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우리는 더 이상 외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권속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 권속이라고 하는 것은 식구라고 하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나눈 영적 가족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형제 자매로 부르는 것은 당연하지요. 자, 교회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위대한 공동체입니다. 특히 당시의 사회적 맥락에서 서로 형제라고 부르는 것은 그야말로 파격 그 자체였습니다. 서슬퍼런 노예제 사회에서 교회는 주인과 종이 한 식탁에서 앉았습니다. 남녀 차별, 경제적 계급의 벽, 지식의 유무가 더 이상 걸림돌이 되지 않았습니다. 자, 이 공동체를 향해서 야고보는 고면합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자, 무엇을 알라는 겁니다. 알라는 겁니까? 우리가 알라 그러면 흔히 무엇을 생각하느냐면은 하나님에 관하여, 예수님에 관하여, 성령님에 관하여, 십자가와 은혜, 그리고 여러 다양한 교리들을 알라, 그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물론 이것들은 모두 신앙의 기초며 결코 우리가 가볍게 여기서는 안 될 것들입니다. 그러나 오늘 야고보가 말하는 알미라고 하는 것은 지식적인 알미 아닙니다. 여기 알은 삶으로 이어지는 알미입니다. 19절 중반절입니다.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참된 성도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교리를 암송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어떻게 들어야 하는지, 어떻게 말해야 하는지, 어떻게 분노를 다스려야 하는지 실질적인 삶의 원리를 알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오직 복음만 말하면 되는 것이지, 뭐 듣는 것, 말하는 것, 분노 조절법, 이런 것들은 세상 세미나에서 들으면 될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나 천만의 말씀입니다. 신앙을 너무 좁게 말하지 마십시오. 교리에만 머물고 삶으로 흘러가지 못하는 신앙은 참 신앙이라 할 수가 없습니다. 어느 교회 학교에서 전도사님이 수수께끼를 냈습니다. 나는 누구일까요? 내 꼬리는 약 15cm 정도 되고 나는 도토리를 좋아하고 나무를 잘 탑니다. 한 아이가 번쩍 손을 들었습니다. 이건 분명히 다람쥐 같은데 그래도 예수님입니다. 그랬습니다. 자, 어떻게든 예수님과 연결하려고 하는 그 마음은 참 귀엽고 기특합니다만은 이것이 성인 신앙인들의 자화상이라고 한다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다람쥐를 보고도 예수님이라고 말하는 신앙, 그것은 신앙의 깊이라기보다도 교리에 갇혀 있는 신앙, 외워서 우리가 말하는 신앙이라 할 수 있는 거예요. 진정한 신앙은 나는 구원받았다, 여기에 머무는 삶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인생의 최종 목적지로 여기며 천국 티켓을 얻었으니까 이제 끝났다 안심합니다. 그러나 구원은 끝이 아닙니다. 새로운 시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어떻게 듣고 어떻게 말하며 어떻게 행동하며 이 땅을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분명한 뜻을 가지고 계십니다. 첫째, 듣기는 속히 해야 합니다. 19절 상반절입니다. 듣기는 속히 하고. 자,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만드신 그 모습을 보면 참으로 놀랍고 또 영적인 원리가 여기에 또 담겨져 있습니다. 먼저 귀를 보십시오. 우리 귀는 뚜껑이 없습니다. 항상 열려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겠습니까? 늘 듣는 말씀, 어디서든 들을 준비하라.
언제든 들을 준비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강력한 창조적 메시지입니다. 반면에 혀는 어떻습니까? 혀는 단단한 치아라고 하는 그런 울타리 안에 깊이 숨겨두셨습니다. 그리고 입술이라고 하는 문까지 달아두었습니다. 무슨 이야기겠습니까? 말할 때마다 조심하고 신중하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실 때 듣는 것은 넉넉하게, 말하는 것은 신중하게 하도록 설계해 두셨습니다. 커뮤니케이션 이론에 보면 3대1 원리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은 세 가지를 듣고 한 가지를 말하라, 그런 뜻입니다. 철학자 제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에게는 두 개의 귀가 있고 하나의 입이 있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라. 그만큼 듣는 것이 말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기도를 보십시오. 하나님께 일천번제를 드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내가 내게 무엇을 줄까? 솔로몬은 부귀영화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구했습니다. 열왕기상 3장 9절입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종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소서. 듣는 마음,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자, 지혜는 히브리 말로 호크마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 호크마라고 하는 것은 많이 아는 지식이 아닙니다. 특별히 솔로몬이 구했던 이 히브리 말은 레버 쇼메아, 즉 들을 줄 아는 마음, 그런 뜻이에요. 자, 진정한 지혜는 하나님의 음성과 사람의 아픔을 잘 듣는 마음에서 시작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말씀을 잘 듣지 못할까요? 잘못된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보다 설교자의 말투나 문법에 집중하다 보면은 정작 우리 하나님의 뜻은 놓쳐버릴 때가 참 많습니다. 자, 어떤 교회에 국문학 교수님이 출석을 했습니다. 자, 목사님이 설교를 하면은 문법도 틀리고 조사도 왔다 갔다 하고 또 표현 가운데 거슬리는 표현이 너무 많은 겁니다. 그래서 이 교수님이 정말 목사님을 도와드려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하루는 집에 가서 목사님이 잘 틀리는 문법을 전부 다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안까지, 정확한 문법까지 잘 정리해서 목사님에게 갖다 드렸습니다. 목사님이 그 메모지를 보고 읽고 난 이후에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하니까 너무 마음에 부담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설교를 할 때 말을 더듬기 시작했다는 거지요. 문법이 정확하면 물론 좋습니다. 그러나 혹 부족함이 있더라도 표현보다는 메시지, 그리고 형식보다는 하나님의 뜻에 우리는 집중하셔야 되는 거예요. 또 설교 때 시간을 재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음은 이미 예배당 바깥에 있고 몸만 앉아서 시간을 재촉하는 것입니다. 자, 어느 교회에 설교를 아주 길게 하는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이 목사님은 한번 설교를 시작하면 1시간 반은 보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한 1시간쯤 지나고 나면 막 주리를 트는 겁니다. 전부 다 고개를 숙이고 시간을 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모든 성도가 강대상을 향하여 뚫어지게 끝나는 시간까지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마치고 집에 돌아가서 사모님에게, 여보, 오늘 내가 말씀을 전할 때 참 교인들이 참 은혜를 받는 것 같더라고. 전부 다 끝날 시간까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나에게 시선을 집중하고 있었다고. 그랬더니 사모님 왈, 누가 강대상 앞에 시계를 걸어놨어요? 라는 거예요. 예배는 치러내야 하는 행사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예배는 창조주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서는 엄중하고도 영광스러운 자리인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보시면은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랬잖아요. 요한계시록 2장 11절에 보십시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기서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소리를 듣는다는 것이 아니에요. 분별하여 듣는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음대생들 시험 가운데
청음 시험이 있습니다. 동영상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세 가지 가운데 도 자리, 정확한 도 자리가 어디겠습니까? 1번, 2번, 3번. 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처음 시작하는 자리가 무조건 동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음대생들은 정확하게 도를 찾아내고 시를 찾아내고 시샵을 찾아내고 다 찾습니다. 청검시험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여 들을 수 있는 귀가 필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는 직통 계시를 받는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럴 수 있습니다. 부정하는 것 아닙니다. 그러나 자칫 잘못하면 거기에는 사탄이 틈탈 수가 있습니다. 1992년 다미 선교회 그 시한부 총괄론 사건 여러분 다 잘 아시잖아요. 우리 한국 기독교에 큰 충격을 안겨주었고, 이후에 교회 그 복음에 큰 걸림돌이 되었던 것이 이 사건이었습니다. 그때 어떤 일을 많이 했냐면은, 아이들의 영성은 순수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하는 이야기들은 대부분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이들이 내가 어느 날 기도하는데 입신하여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 아이가 나와서 간증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다 녹음해갖고 그 녹음한 것을 팔고 그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듣고 미혹되었습니다. 잘못된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 영혼이 파괴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을 듣느냐 하는 것은 생명과 직결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록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넓은 영토를 차지했던 사람이 몽골의 징기스칸 아닙니까? 그런데 참 놀랍게도 이 징기스칸은 문맹이었다 그럽니다. 자기 이름조차 쓸 수 없었던 그 사람이, 징기스칸이 했던 고백의 말이 이겁니다. 내 귀가 나를 가르쳤다,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현장의 소리에 귀를 기울임으로써 대제국을 건설할 수 있는 지혜를 얻었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여 그들의 마음과 사랑을 얻고, 무엇보다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영원한 지혜와 영생을 얻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말하기는 더디해야 합니다. 19절 중반절입니다. 말하기는 더디하며. 자, 야고보 사도가 강조하는 언어의 영역은 신앙의 깊이를 측정하는 가장 정직한 척도입니다. 자, 우리가 거룩해지고 그리스도인의 예수님을 닮은 사람으로 변화될 때에 가장 먼저 달라지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2장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아멘. 자, 우리는 도둑질 그리고 살인 같은 이런 죄를 저지르면 큰 죄로 여깁니다만은, 우리 예수님께서 분명히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마지막 때 말에 대해서 심판하신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히브리 말로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다바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 단어 속에는 단순한 소리가 있는 것만 아니에요. 이 다바르라고 하는 단어 속에는 힘과 능력과 실제적인 사건이 포함되어 있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 속에는 단순하게 내 의사 전달 표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 속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구체적으로 이 말을 통하여서 사건이 전개되는 그런 능력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말은 공중으로 흩어지는 무의미한 파동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듯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음받은 저와 여러분의 그 말 또한 씨앗이 되어 현실이라고 하는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말하는 대로 이루어지고 내뱉은 대로 열매를 맺는 것이 말이 가진 무서운 진실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인들은 말을 참 조심했습니다. 내가 던진 부정적인 말 한마디로 어떤 사람의 영혼의 사건이 되기도 하는 것이고, 내가 던졌던 그 축복의 말이 누군가의 삶의 능력으로 나타나게 된다고 하는 것을 그들은 이미 알았던 것입니다. 서양 격언에 침묵은 금이다라고 하는 말이 있지요. 이 말은 무조건 말을 하지 마라, 그런 뜻이 아니에요. 말이 얼마나 잘못된 방향으로 흐르기 쉬운지 그 위험성을 경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잠언 26장 20절입니다. 나무가 다하면 불이 꺼지고 말쟁이가 없어지면 다툼이 쉬느니라. 공동체 안에 싸움이 자주 일어나는데 그 싸움의 원인을 한번 잘 보십시오. 그 싸움이 진정되지 않고 계속해서 확장되는 그 길을 살펴보게 되면은 항상 사실을 부풀리고 말을 옮기는 말쟁이가 그 가운데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 입술로 덕스러운 말, 은혜로운 말, 사람을 살리는 말, 지지하고 격려하는 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말이 상처가 아닌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가 우리에게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특히 신앙의 연륜이 깊어질수록 경계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내 말이 가르치는 말이 되기 쉽고 판단하는 말이 되기 쉽습니다. 고통 가운데 있는 형제에게 좀 기도하시죠.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정말 선한 뜻으로 기도를 이제 권유하게 되는데,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느냐 하면은, 나는 기도하기 때문에 나는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아간다. 그런데 당신은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 아니냐? 그렇게 오해해서 들을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신앙이 깊어질수록 말을 줄이고 더 겸손하게 말 나르고 애쓰는 것, 이것이 참된 영성입니다. 자, 어느 목사님께서 교인들이 남의 말을 지나치게 하는 것을 듣고는 작은 수첩 하나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늘 가슴에 품고 다니며 사람들이 또 남의 말을 하고 흉보는 말을 시작하려고 하면은, 집사님 잠깐만요. 그리고 수첩을 딱 꺼내서 서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집사님 말씀하시죠. 제가 한마디도 안 빠뜨리고 잘 기록해서 요 말을 그 사람에게 내가 그대로 전달해서 다시는 이런 말을 하지 않도록 내가 고쳐나가겠다고. 자, 집사님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그 이후로부터 남을 비난하고 남을 흉보던 말이 쑥 들어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내가 하는 말이 정말 꼭 필요한 말입니까? 잠언 10장 1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아멘. 우리 인생에서 후회하는 일들이 참 많을 겁니다. 그런데 그 후회되는 일들을 천천히 살펴보면은 내가 안 해도 될 말을 했기 때문에 후회하는 일이 참 많습니다. 전도서 5장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아멘. 이제 말하기 전에 스스로 물어보십시오. 지금 이 말이 공동체에 유익이 되는 말인가? 아니면 이 말이 정말 덕을 세우는 말인가? 아니면 이 말로 인하여 이루어질 파급 효과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전도서 잠언 21장 23절 같이 읽습니다.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자기 영혼을 환난에서 보존하느니라. 입술을 지키는 사람은 환난에서 자기 영혼을 지키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을 절제하고 덕을 세우는 언어를 선택함으로 공동체를 살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입술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 성내는 것 더디해야 합니다. 19절 하반절입니다. 성내기도 더디하라. 자, 언어의 독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셨나요? 우리가 분노를 참지 못하고 성내는 순간 우리 입술에는 말이라고 하는 언어의 독이 퍼진다는 겁니다. 그 독은 사라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열매를 맺게끔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한번 우리 입 밖에서 나간 말은 생명력과 운동력이기 때문에 축복의 말은 복이라고 하는 열매로 다가오고 저주의 말은 삶을 망가뜨리는 결과로 나타나는 겁니다. 반드시 열매를 맺게끔 되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자녀의 이유 없는 반항이라고 하는 말을 자주 쓰잖아요. 아이가 초등학생 때는 괜찮았는데 중학교 2학년이 되니까 얘가 막 사사건건 반항을 하는데 반항의 강도가 상상을 초월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그 뿌리는 부모의 같이 돋친 말이 숨어 있었습니다. 야, 이 바보야, 이 멍청아, 다른 아들은 다 하는데 왜 너는 이건 못해? 야, 창피하다 창피해. 너를 낳은 것이 후회된다 후회돼. 이런 말들이 아이의 마음에 쌓여서 마음이 병들게 되고 상처와 반항이라고 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저주의 말을 끊고 축복과 격려의 말을 하셔야 합니다. 이것이 자녀를 살리고 우리 가정을 살리는 길입니다. 요즘은 연구를 통하여 분노의 파급 효과가 굉장히 많이 연구되어졌습니다. 많은 논문도 나왔고 또 쇼츠나 이런 데 쭉 보면은 좋은 내용들이 참 많습니다. 자, 우리가 흔히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화를 내고 싶어서 화를 내나? 저 사람이 화를 내게끔 하니까 화를 내지.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분노는 내가 선택하는 겁니다. 외부에서 강한 자극이 올 때에 우리에게서는 즉각 반응하기 전에 잠시 멈출 수 있는 심리적 공간이 있다는 거예요. 말이 좀 어렵지요. 자, 외부에서 어떤 자극이 왔어요. 그러면은 우리는 그 자극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고 잠시 동안 그것을 받아들이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다는 거예요. 공간, 심리적 공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 짧은 찰나의 공간에서 화를 낼지 아니면 온유함으로 그것을 받아들일지 하는 것은 전적으로 누구 선택이라는 겁니까? 내 선택이라는 거예요. 자기 선택이라고 하는 거예요. 운전 중에 누군가 갑자기 끼어들었습니다. 그럼 내 마음이 평안한 상태에 있으면은 그 사람을 다 이해합니다. 야, 저 사람이 몹시 바쁜가 보네. 그러면 살짝 브레이크를 밟아주고 내가 이해해 줍니다. 그런데 내 마음이 불편합니다. 집에서 부부 싸움을 하고 지금 급하게 지금 회사 출근하는데 갑자기 끼어듭니다. 그러면은 입에서 그친 말이 나오기 시작하고 그 사람을 이해하지 못하고 보복 운전까지 하게 되는 거지요. 상대방의 행동은 똑같지만은 결과가 다른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분노는 남이 만들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분노라고 하는 것은 내가 내 그 작은 공간 안에 내가 심리적 그 공간이 있는데 그 공간 안에서 내가 받아들이고 내가 분노하게끔 내가 스스로 선택하는 겁니다. 자, 이런 상황이 주어질 때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아멘. 자, 우리가 분노를 정당화시키고 내가 분노를 터뜨리는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거룩한 계획이 멈춰버립니다. 여러분, 이것은 참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화를 내는 순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한 계획이 있으세요. 저를 향한 계획이 있으십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에 대한 계획이 있으세요. 그런데 우리가 분노하고 화를 내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그 거룩한 계획을 중단시킨다는 거예요. 보십시오. 이 땅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라고 불렸던 모세를 보십시오. 단 한 번의 분노를 참지 못했습니다. 그는 분노의 그 시험을 통과하지 못한 거예요. 단 한 번의 분노를 참지 못하고 그래 실컷 마셔라. 그리고는 백성들 앞에서 지팡이로 2번 내리셨습니다. 한순간의 혈기로 꿈에도 그리던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던 것이죠. 자, 미국의 한 설교자는 경고합니다. 혈기는 50년 사역을 단 5분 만에 무너뜨릴 수 있다 그랬습니다. 잠언 25장 28절에서도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
성벽이 없는 도성은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어떻게 지켜낼 수 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분노를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들은 보호받지 못한 인생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참 독특하고도 신비로운 존재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섯째 날 동물을 먼저 만드셨어요. 그리고 이어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사람을 만드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바로 안식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짐승과 하나님 사이에 서 있는 존재다. 그렇게 정의를 하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에게는 두 가지 가능성이 공존해 있습니다.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고 분노를 폭발시키는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그 영성을 잃어버리고 본능과 혈기에만 충실하는 짐승의 수준으로 전락해 볼 수 있던 겁니다. 반대로 분노를 말씀으로 다스리고 절제할 때는 우리 안에 깊이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그 형상이 아름답게 찬란하게 빛을 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노하는 선지자 요나를 소개하고 있지요. 니느웨가 회개하고 멸망하지 않으니까 이 요나 선지자가 오히려 분노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요나야, 지금 네가 화내는 것이 옳으냐 물으셨어요. 요나는 자신의 분노가 정당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화를 내며 차라리 자기를 죽여달라고 소동을 피우기도 했습니다. 요나가 왜 이렇게 당당하게 분노할 수 있었을까요? 그 뿌리에는 교만이 있었습니다. 세상이 내 방식대로 움직여야 되고 심판에 관하여서도 하나님조차도 내가 설정한 그 방식대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하는 그 교만이 이 요나의 마음 깊은 곳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묻습니다. 네가 지금 성내는 것이 옳은 일이냐? 우리는 옳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정의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인정하기 싫겠지만은 우리가 쏟아내는 대부분의 분노는 요나처럼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상황이 흘러가지 않기 때문에 나오는 분노, 즉 교만입니다. 하나님은 가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4장 7절입니다.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우리는 분을 다스려야 합니다. 우리는 죄를 다스려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에서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십시오. 해가 지도록 분을 품는 것은 마귀에게 우리의 안방을 내어주는 것과 똑같습니다. 잠언 22장 24절에서 25절에도 경고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노를 품는 자와 사귀지 말며 울문한 자와 동행하지 말지니 그의 행위를 본받아 내 영혼을 올무에 빠뜨릴까 두려움이니라. 아멘. 함께 성내면 함께 무너진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왜 분노를 다스려야 합니까? 여러분이 세상 속에서 교양 있게 보이기 위해서요? 체면이나 평판 때문에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노를 다스려야 하는 본질적인 이유는 나의 분노가 우리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단호하게 말씀합니다.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느니라.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이제 우리는 선택해야 됩니다. 내 생각과 내 감정이 시키는 대로 분노의 길을 갈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의를 선택할 것인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의를 선택하는 우리 남부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우리를 향하여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남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피를 나눈 하나의 공동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복음의 진리 안에서 함께 머무는 것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러나 거기서 멈춰서는 안 됩니다. 참된 신앙인은 고백에만 머무르지 아니하고 삶으로 믿음을 증명하는 사람입니다. 듣는 법을 알고 말하는 법을 알며 분노를 다스리는 법까지 아는 사람, 그 사람이 성숙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서로를 살리는 말을 하십시오. 말 한마디가 공동체를 살리기도 하고 공동체를 무너뜨리기도 하는 것입니다. 또한 분노를 잘 다스리십시오. 성내기를 더디해야 하는 이유가 분명합니다.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요나에게 물으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이 질문 앞에 내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선택하십시오. 듣기를 속히 하고 말하기를 더디하며 분내기도 더디하여 서로를 살리는 복된 입술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야고보서의 말씀 앞에 저희를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와 성내기를 더디하는 지혜를 주옵소서. 우리의 혈기를 내려놓고 온유함으로 심겨진 말씀을 받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